마지막 때도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욥의 시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그동안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 성령께서 좀 크게 역사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늘에 그 전쟁이 없었다면 성경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사탄도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만 성경의 깊은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장면, 죄가 들어온 장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의 전쟁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알곡과 가라지의 투쟁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배경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분명하죠?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라.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사들이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탄과 악령들은 이 지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탄과 악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입니까? 아니죠. 욥기입니다. 창세기보다 욥기가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먼저 주셨을까요?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여기엔 정말 중요한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해야만 창세기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이 욥은 시험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놓고서 벌어지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배경과 이유와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욥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겪었던 시험은 훨씬 더 쉽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은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과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하고 투쟁을 하고 그 투쟁의 결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계속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이 계속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욥기 1장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을 할 때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서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절 3절입니다. 그 소생은, 자, 욥의 자녀들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습니다. 도무지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했고 영적입니다.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누렸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 여기다가 또 엄청난 화목한 가정입니다. 예? 자녀들이 형제 우애 가져왔습니다. 생일이면 서로 챙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을까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가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자, 여기 또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욥은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겠죠? 여기까지가 이 땅에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는 땅의 장면과 하늘의 장면이 번갈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하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사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늘에 가서 사탄이 도전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그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지구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 있어야 될 텐데 왜 하늘에 왔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구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구는 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지만 다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유혹하면 다 넘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지구에 있는 욥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이 욥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근거로 이 지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돼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아, 만일 지구가 내 지역이라면 어떻게 욥 같은 의인이 지구에 있을 수 있니? 지구에는 여전히 나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가 있잖니?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지구는 내 것이 아니야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아직 내 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욥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지구의 대다수가 물론 내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여전히 욥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다. 지구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동일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욥의 시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하나님, 내가 지구를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데 모두 내 편입니다. 지구는 내 것이고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 지구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재림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뒤집고 사탄의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욥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면서 지목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장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적하면서 지구에 있는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에게 충성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빠져버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스러워요, 자비롭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충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욥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기독교의 신앙이 뭐예요?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방언해야 되고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런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천사들은 이 이기적인 신앙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였느냐? 그는 충성스럽고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우리는 지금 욥기를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첫 번째 도전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믿는지, 이 사람은 왜 믿는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그걸 지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이유가 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 욕점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믿는 척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욥기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냐이까.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자, 사탄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보호하고 잘 번영하고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죠. 거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퍼부어주고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과 재물을 뇌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악인들과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도 뇌물로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도 지금 뇌물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을 이 땅바닥에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를 뺏을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욥기는 욥을 공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오해죠.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기적이고 부당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나눠주면서 이 지구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목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전혀 전격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상을 놓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자체를 깊이 바라볼 수 없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시오. 사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입니다.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루시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악령들과 함께 땅에 내려온 얘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분명하죠.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더라.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반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6,000년 동안 그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몇 명도 지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 우주의 천사들 누구도 단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
욥기에서 바로 그 사탄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선언하시자, 욥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선언하자 사탄은 즉시 도전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도전이 들어와요?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사탄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욥은 빵과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재산으로 욥의 신앙을 지금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도전을 받아주어야겠죠. 안 받아줄 수 없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롭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어야만 우주의 지지와 우주의 존경을 받고 우주를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에서는 우주 전체의 질서와 안녕에 대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마음을 주고 이 욥의 신앙에 마음을 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천사들과 피조물들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욥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온 천사들이 다 들었을까요? 악령들도 다 그 대화를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 때문에 우주에는 질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사탄의 말처럼 욥은 정말 재물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정말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 사탄이 말하는 게 정말 정말일까? 정말 욥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욥을 들이밀면서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주 앞에 내놓고 시험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지금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어땠을 거예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확신했습니다.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을지라도 그의 재산과 소유물을 다 뺏어 버리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깨끗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를 무너뜨렸던 사탄입니다. 그런데 욥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훨씬 쉬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즉시 사탄은 욥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욥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시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민이 생기나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욥기의 장면은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욥에게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들을 다 뺏고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저주이죠. 누가 보아도 하늘이 내리는 저주입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한 사건에 끝나면 바로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고 집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욥기 1장 21절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모태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적신이 나왔은즉 또는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다 빈손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탄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사탄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온 우주 앞에 사탄의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마다 사탄과 악령들의 정체가 온 우주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드리는 단 하나의 순종이 사탄의 정체와 그의 기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 순종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은 여기서 오해했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오해였어요. 그죠?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취하신 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욥은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창세기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전쟁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치열한 예언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산 모두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동의해야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자, 여기서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증명되었고 욥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명예는 옹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사탄이 틀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여러분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이 입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은 순결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쏟아지는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땠을까요? 온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탄했을 것입니다. 욥을 이런 신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전사들은 본성이 깨끗해서 수만 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저 지구에서 저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천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 하나님, 저 욥을 당장이라도 좀 하늘로 데려옵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이유입니다. 하늘이 감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나. 바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주와 천사들이 욥만 지켜본 것이 아니죠. 욥기가 끝난다면 하늘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욥만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지켜보았습니다. 바울과 12 제자들의 생애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지켜보았고 중세기의 진리를 붙잡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성도들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구경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결한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성경을 바라보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빠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이상한 복음들이 기독교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온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맞고 사탄이 틀리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죠? 1차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장면은 다시 하늘로 바뀝니다.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욥기 2장이죠. 욥기 2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제 여러분 이 장면을 아시겠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닐 수 있도록 모두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욥을 지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에 항상 욥 같은 성도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 백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소유권을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바라볼까요? 욥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탄아, 내가 욥을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혔어도 욥은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 그는 하늘에서 너와 나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은 그는 모든 재난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찬양했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완전히 입증됐자니 이제 그만해라.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고통과 시련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도 있고 사탄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간 그 대화를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을 지금 온 우주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보다 밝은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올 때 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확고하게 서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의 승리를 말씀하시자 사탄이 또다시 도전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합니까? 욥기 2장 4절 5절입니다. 욥기 2장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라. 무슨 뜻이에요? 자, 생명은 재물과 소유물보다 귀하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소유물, 재산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그것보다 귀한 생명, 몸을 건드리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유혹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도전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살과 뼈를 치는 사탄의 도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화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우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의 말을 일일이 받아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의 말을 일일이 받아주십니까? 듣지 않는 척하고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왜 사탄의 도전을 받아줘서 욥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과 전쟁하면은요, 이슈가 있는 것이죠. 괜히 쓸데없이 까닭 없이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도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슈가 무엇인가요? 사탄은 처음부터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주장입니다. 첫째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문제는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못 만들었어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사탄의 두 번째 주장.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지나친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충성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그런 기대와 그런 계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탄의 주장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말이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말이죠. 사탄이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도전이 들어올 때마다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욥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욥이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마음에 눈물이 흘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무슨 게임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세워졌고 왜 사탄은 그 계명을 공격했는지 욥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경으로 욥기를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죠. 자, 이제 사탄의 두 번째 도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욥의 건강과 몸을 치면은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의 재산을 치고 건강까지 치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충성할 수 없다는 이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큰 고난이 와서 내 영혼이 암흑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난이 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구 역사 마지막 전쟁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지구 역사는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짐승의 환난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놓고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사탄이 즉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아무리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지 나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33년 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취하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의 모본을 제시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완전한 승리의 생애를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 우주 앞에 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탄의 주장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Desire of Age 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계명과 말씀을 주시면서 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보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와 사망을 만든 원인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탄의 기만을 폭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셔야 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은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몇 시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는 십자가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신 생애 전체가 놀라운 사랑이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을 모본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항상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그래서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금 하늘 성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셨나요? 은혜 보좌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죄를 구하십시오.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청사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짓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를 당연한 것으로 보면은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죄는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을 다시 받아주는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자, 사탄이 몸을 건드리겠다 하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무슨 뜻인가요? 죽이지만 말고 사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틀림없이 해낼 거야. 지구에 있는 욥에게 달려갔습니다. 온 재산과 자식들과 집을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이 욥에게 가서 그 몸을 쳤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어떤 장면입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재가 된 집터에 앉아서 이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을 보세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참담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한 방 더 오죠.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가 와서 결정타를 또 넣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이 욥의 아내는 시험을 받고 쓰러진 것입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의 편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쓰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참담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온 하늘은 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와장으로 벅벅 긋고 그 악창이 난 욥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몸에 악창을 만들 때도, 아내가 와서 욥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할 때도 온 우주는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고요? 욥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욥의 신앙은 또 한 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죄를 안 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죽이고 악창이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누가요? 욥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는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내놓는 순간 사탄은 즉시 와서 욥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깁니까? 의심이 떠오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내려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의 성품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순종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부분이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죠.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또 하나의 복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교회 안에 두 가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 복음, 하나는 좁은 길 복음입니다. Up All the Way 199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칠 때에만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희생의 제단 위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성도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의 제단에서 나를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행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 연인들은 깊은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주어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희생으로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사셨습니다. 나중에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탄의 극렬한 공격을 받아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것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랑하면 충성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발라주셔서 저희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성령에 이끌려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욥기에서 펼쳐져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성경의 중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이제 주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